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옥천 동성교회를 103년 전 구읍도성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소중한 사역자들, 소중한 성도들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23명의 교육자들이 이곳에서 목회하였고 또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헌신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에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게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성장했습니까?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여러분들 함께 협력해 준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일들을 계획해 놓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협력해서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 모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면서 큰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금년도 5월쯤에 우리 교회 사역에 협력할 중직 일꾼들을 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중희 따님 7, 8분을 선출할 것이고 또 권사님 10분에서 12분 정도를 뽑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사람이 뽑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헌신적인 일꾼이 뽑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중직이 될 사람은 사실 자격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성수 및 모든 예배에 열정적으로 참석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시간마다 또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 분야에서 봉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꼭 봉사하는 사람, 그가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1조 생활, 선교에 동참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남녀 선교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신앙의 분야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분, 여러분 그가 중직의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직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나온 시간 그리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잘하십시오. 지금부터 잘하여서 정말 선한 직분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협력하는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가 세워지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는데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진행해 나갈 때에 때때로 인간인지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재판해 주시오,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바쁜 겁니다. 여러 가지 소중한 또 다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재판에 너무 몰두하면서. 그런데 이 광경을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보게 되면서 이드로가 오늘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재판을 혼자 담당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함께 담당해 나갈 소중한 일꾼들을 세우십시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평가하게 될 때에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고 큰 일만 모세가 재판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생각하면서 이 조언을 하게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당시에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의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율법을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을 보아도 그들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저 잘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드로의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나라가 움직여지게 될 때에 백성을 움직여지고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옥천에 5만 시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데 이 국민이, 여러분,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워서, 협력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드로는 소원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은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죠.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지역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 그도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분명하게 이드로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성경 보면 바로 앞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드로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세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결국 그는 모세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광야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모세가 이드로를 만난 것도 어떤 면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소원해 주지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자격 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백성을 이끌어 나갈,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가장 소중함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지적인 여러 가지 능력 또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하나의 능력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재판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재판하게 된다면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다시 모세에게 가져오는
혼잡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조직을 세워가며 든든히 서가게 될 때에 여러분 중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직은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중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직은 은혜로 충만히 무장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을 향한 어떤 책임의 의식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가 여러분 직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제시한 자격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는 복 있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격 여건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때때로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를 들어 주일 성수가 정말 필요한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성도들은 내 생각, 내 결정대로 주일 성수의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쁘면 못 가는 거지 이런 정도. 때때로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하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그릇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중직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가 좋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사이좋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도 정확하게 말씀대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국민을 헌신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 느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이제 주일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일꾼들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든든히 서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지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언합니다. 불의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정말 불의를 미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재판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잘못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재판이 잘못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러기에 물질을 따라가도 안 되고 명예를 따라가도 안 되고 지도자는 자기 편을 만들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자기 편이 되어지는 순간 그 외 모든 사람은 다 남의 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한 이익은 재판을 망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장도 망치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는 정치인들 어떤 면에 권력을 휘두르다가 문제가 생기고 명예 좋아하다가 불의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아짐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정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하게 불의를 미워하며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번 2년 징역 실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 성창호 부산 판사를 통해서 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판결 앞에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낙인 찍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적폐 판사 물러가라 탄핵시키자 데모하는 모습 보면서 참 세상 이상하다. 여러분 재판이 진행되어지면 분명히 거기에 불복하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또 다른 재판으로 개심을 청구해서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잘못된 모습으로 저렇게 이야기할까? 세상에 어떤 권력으로 진행된 재판을 바꾸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나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오늘 분명하게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다. 교회가 바르게 서가고 민족이 바르게 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이드로가 권면합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여러분 지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 이제 이드로가 그와 같은 충고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그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유일한 지도자인데 누구의 충고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분명하게 이드로가 충고한 내용들을 아주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모세의 어떤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에게 소중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과연 누구의 조언을 쉽게 듣는가? 목회자들 때로 성도들이 어떤 조언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군가의 조언을 정말 좋은 조언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신앙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드로가 충원하는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가 서게 될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광야에 있어도 그 교회가 사막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 좋은 지도자들이 이끌어가고 백성들이 함께 잘 따라주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세우셨고 또한 그를 협력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바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해야 백성들 모두가 기쁨으로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그의 백성들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협력자의 중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정말 하나님이 세워놓은 멋진 일꾼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소중한 협력자들을 세우게 하고 이들이 함께 협력이 잘 진행될 때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돌아갔더라. 그들 모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여러 중직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짐으로써 성도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많은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침으로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더라. 여러분 이런 보고가 있어야만 이것이 어떤 면에 좋은 지도자, 좋은 중직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헌신하며 수고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며 성장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는 소중한 모습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백성들 평안히 돌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재판 전에는 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기다리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날 재판이 딱딱 진행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웠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가 다 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그동안 많은 협력자들이 있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 5월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서 내가 그 일꾼의 소중한 자격을 갖추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의 열심으로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이미 세워놓은 중직들이 있습니다. 이 중직들이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도 잘 하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시고 어떤 면에 선배로서 어떤 역할들을 잘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지도해 나가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어려운 중직들이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야. 그 교회 가면 은혜 받아. 적어도 이와 같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연말을 기대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멋진 부흥과 아름다운 성장을 기대하면서 금년 연말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그 연말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중직들이 되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